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녁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메어옴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역의 왕이 된 이후에 그가 스스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 즉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가져오려 합니다. 하지만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던 그 방법들이 잘못됐었습니다. 블레셋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낼 때의 방법처럼 소에다가 수레를 메어서 그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습니다. 분명 하나님 말씀에는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들이 언약궤를 직접 짊어매고 이동해야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알면서도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썼던 방법, 즉 소의 수레에 이 언약궤를 싣고서 가져오려 했다가 소가 날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흔들흔들하면서 움직였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웃사가 그 언약궤를 만지자마자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던 방법 자체가 잘못되었고, 거기에 더해서 웃사는 자기의 힘으로 언약궤를 지키려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겼을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언약궤를 지키시고 언약궤의 거룩성을 보여주시면서 그 누구도 언약궤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어디를 가든 그 지역마다 재앙이 있었고 많은 이들이 죽거나 다치고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언약궤를 이스라엘 나라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지역으로 와서도 그곳 지역 사람들이 이 언약궤를 함부로 열어봤다가 5만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들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웃사는 자기의 생각과 힘으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언약궤를 붙들려 했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웃사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여호와를 심히 두려워하게 되었고 이 궤를 가져오기를 즐겨하지 않고 결국에는 오벳 에돔 집으로 언약궤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서 15절에는 이제 다윗이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다시 메어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짐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라는 말을 듣고서 다윗이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메어 오기로 작정합니다. 그 전에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가 징계가 있었고 큰 두려움이 왔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동안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을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 우사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분하여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다윗이 분하였다라는 것은 우사가 죽어서나 우사의 행동으로 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바로 하지 못했던 것을 분하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를 놓고서 애통하고 심히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을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사라졌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겠다 하는 감동을 받고 이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다윗은 3개월 동안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고 그의 심령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기쁨으로 충만한 다윗은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마음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말씀대로 준비해서 두려운 만큼 더 준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회개만이 살 길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은혜 주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온 기쁨은 담대한 기쁨이고 즐거운 기쁨이고 그 기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기쁨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다윗은 두려우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언약궤를 가져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해서 하나님을 쉽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렵고 떨면서 섬기는 존재이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사랑하실수록 하나님을 쉽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더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되 무작정 심판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서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했는데 무작정 두려워만 하고 떠는 마음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함부로 여길 수가 없고 그분을 존중히 여기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경외인 줄로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윗은 기쁨으로 이 궤를 메고 오는데 어떻게 메고 오느냐 보니까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고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은 레위 자손들입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6걸음을 걷고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면서 아주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전에도 다윗은 아주 정성껏 잘 준비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성을 다했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정성을 다했어도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 해서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허사가 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도 자기의 소산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렸고 아벨도 자기가 기르던 양 중에 가장 귀한 첫 어린 양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멋대로 식물을 제물로 삼아 드렸고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 일할 때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노력을 다해 드린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고 말씀대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표준이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정성을 다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실 때에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다윗은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렸는데 이 소와 살찐 송아지는 속죄의 뜻으로 드리는 제물이었습니다. 즉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방법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충만하시고 그 보혈로 씻음을 받으시고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예수만 믿고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고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만 따라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인 것을 깨닫고 나아갈 때에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송아지와 살찐 소를 드리면서 그가 배 에봇을 입고 14절에 힘을 다하여 춤을 춥니다. 이 배 에봇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배 에봇을 입고 힘을 써서 춤을 막 추면서, 또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은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왔습니다. 이 다윗과 백성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고, 언약궤가 들어올 때 기쁨으로 환호하면서 언약궤를 마음으로 모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으로 받으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혹 제가 부족하고 제가 혹 바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는 전하는 자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기쁨과 즐거움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마음으로 받으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각 심령을 붙들고 역사하시면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사모함과 즐거움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 살아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지식적인 말을 잘 전해줘도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오늘의 시간 믿으시고 말씀 받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는 이제 이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16절에 성으로 들어올 때에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깁니다. 이 미갈은 이 16절 말씀에 보면 미갈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써 있습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사실 미갈은 다윗의 아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기록되어야 되는데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미갈이 사울의 딸로서 사울의 관점과 위치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 미갈은 언약궤는 들어오건 말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남편 다윗 왕이 부끄러웠고 다윗 왕이 왕의 채통을 지키길 원했고 다윗 왕과 더불어 자기가 공주였고 또 왕비로서 자기의 권위가 높아지기를 바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언약궤가 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데에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한 번도 자기가 있는 궁전에 이 언약궤를 들여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않았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고 권위를 세우는 데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처럼 미갈도 사울의 관점에서 자기는 왕의 자녀였고 다윗은 그동안 천박하게 도망 다니던 도망자였습니다. 자기의 남편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웠고 또 더구나 춤을 추면서 온 몸이 드러나도록 춤을 추는 다윗이 부끄러워서 그를 심중에 업신여기고 그를 무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과 온 백성은 언약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미갈은 혼자서 기뻐하지 않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이 교만하면 모두가 은혜 받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수 없고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교회 안에 은혜를 막 주셔도 혹 내 마음이 교만하면 내가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서 항상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면 어느 자리에서든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고 겸손하고 신령한 성도는 어디에서나 은혜를 사모하며 받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 하면서 그가 기뻐했고 감옥에서도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환경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혹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을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고 겸손하게 사모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든 어느 자리를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 넘어져 다쳐도 감사가 터지고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고 하는 일이 막혀도 감사가 나오고 은혜 안에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고 은혜 안에 사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19절에는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미리 준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언약궤를 두었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백성들을 축복하고 19절에 이제 백성들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었습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번제는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사로서 몸을 바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짐승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다 쏟아내고 그리고 가죽을 벗겨냅니다. 그리고 또한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살과 뼈를 발라내면서 각을 뜨고 이 모든 것을 불로 태워드리면서 내 온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하는 뜻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된 것을 또 앞으로도 화목하게 될 것을 감사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다윗은 번제를 드림으로 온 몸과 마음을 바쳤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을 감사함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 한 개와 그리고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왜 나누어 주었느냐? 이 백성들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에 처음에는 실패를 맛보았고 큰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금식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것을 가져오는 동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준비해서 가져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를 위해 희생하고 일한 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그들이 일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구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다윗 왕이 베풀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주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 육의 것도 채워줌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해 일하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주를 위해 희생하면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때가 오지 않아서 혹 채워주시는 것을 혹 우리가 아직 만나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다른 것으로 더 많이 채워주셨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정말 남몰래 혹 눈물을 흘렸던 것이나 남몰래 주를 위해 일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 더 힘쓰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반드시 채우시고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주를 위해 일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이 빠지도록 또 해산할 힘이 없어 억지로 잉태하고 해산하면서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억지로 하고 할 수 없어 한 것도 하나님은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갚아주실 줄로 믿으면서 믿음으로 더 힘쓰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20절에서 23절에는 미갈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무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식이 없는 일이 생김을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20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며 말하기를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요. 그러니까 다윗을 비꼬는 말입니다. 왕이 아주 영광스러워 보였습니다. 아주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여종들 앞에서 저렇게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 것이 참 영광스럽습니다. 왕의 채통을 지키십시오 하면서 미갈이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때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사람이 보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다.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시고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 앞에 더 드리고 싶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
내가 더하지 못해서 아쉽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보다 22절에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저 종들은 나를 높일 것이다. 너만 나를 무시하지 모든 자들은 나를 높여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갈을 책망할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는 무자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체면은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은 복음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을 기뻐했고 오히려 자기가 편해져도 하나님의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근심하면서 걱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왕궁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서 편하게 지내는데 여호와의 궤는 저 성막, 저 천막 안에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낼 수가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려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나는 안 돼도 복음이 잘 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 오히려 나에게도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환경이 변하지 않더라도 심령은 물된 동산, 봉한샘, 잠근 동산과 같이 되게 하셔서 날마다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날마다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날마다 자라나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복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때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그 전에 성전은 20년이 넘게 지체되다가 겨우 만들어졌고 성전이 세워졌지만 그 후 60년 후에나 예배가 회복되었지만 이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재건할 때에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한 것임을 그들이 깨닫고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전해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서 모두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에 느헤미야가 말하기를 너희는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오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이제 우리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자.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면서 그들을 권고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기뻐할 때 나라가 회개가 터지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를 기뻐하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기쁘고 여호와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외양간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고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한 선지자처럼 오늘 우리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며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 신승교회의 힘이 되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만이 우리의 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를 성수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기쁨으로 주를 위해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교회에 기쁨이 더 충만하게 하시고 회개가 터지고 회개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바로 서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의 힘인 줄로 믿고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혹 기쁨을 많이 빼앗겼고 즐거움을 많이 빼앗겼는데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고 혹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다면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마음에 합한 자로 변화시켜 달라고 복음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